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입니다. 내일 말씀이 본문인 창세기 36장과 37장 중에서 37장의 내용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37장도 36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앞서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그 내용들이 아주 재미있게 구성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로서만 성경을 대할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과 내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혈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하고 복을 받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아주 번성하게 될 것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다 들어오게 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이 본문인 창세기 37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교훈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7장의 전체 내용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는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와 그로 말미암아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요셉은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할 때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로부터 낳은 아이뿐만 아니라 그가 늙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자식들도 다른 아들들로 사랑하지만 그를 더 사랑하여서 채색옷, 더 좋은 것으로 입히고 사랑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른 형들은 그를 시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철이 없는 것인지 형들이 잘못한 것을 바로 부모님께 말해서 형들의 잘못들을 고자질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그를 좋아할 리가 없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더 요셉을 미워할 만한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것인가? 2번의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함으로 더 이상 참지 못할 그런 울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꿈이었는가? 첫 번째 꿈은 곡식단들이 있는데 곡식단들이 자기 단에게 절한다라는 그 꿈을 꾼 것입니다. 이 꿈은 그냥 단순히 정신이 혼미해서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예언과 같은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곡식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곡식단들이 자기 단들에 절하는 것에 대해서 그 꿈을 꾸어가지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좋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와 형들이 너에게 절한다고? 그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제일 어리면 형들에게 절하고 형 말씀, 아버님 말씀 잘 들어야지 어떻게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가 너한테 절한단 말인가? 라고 또 미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해와 달들도 자기에게 절하고 또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었다라고 또 자랑스럽게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형들이 자신에게 절한다라고 말하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울분 가운데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기하는 마음들, 질투한 마음들이 가득가득 요셉에게 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사랑하는 요셉이 자꾸 이상한 꿈을 꾸고 그렇게 절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심상치 않은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실제 사건으로 드러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인가? 요셉의 형들은 다 들러 나가서 그 양들을 치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형들이 어떻게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좀 지켜보고 와라. 또 잘못하고 있고 놀고만 있는지 잘 양들을 돌보고 있는지 돌보고 오라라고 그 요셉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종을 데리고 형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셨던 세겜이라는 곳에 보니까 형들이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찾다가 도단이라는 더 먼 곳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보니까 저 멀리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형들도 마찬가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저 혼자 와서 우리를 또 잘하나 못하나 염탐하러 왔다고? 그래, 이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다. 저를 잡아서 죽여야겠다라고 그렇게 형들이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11명의 아들 중에 장자였던 루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죽이냐? 굳이 죽일 필요가 없다. 그냥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우리가 죄를 짓지는 말자. 사람을 죽이는 것, 동생을 죽이는 그것은 잘못한 것이니까 그것을 죽이지는 말고 그가 입은 옷을 벗겨서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이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형 말을 듣고 그를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채색 옷을 뺏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근처를 누가 지나가느냐라고 할 때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굳이 그 요셉을 죽일 필요도 없고 그 구덩이에 그냥 놔둘 필요도 없다. 저 사람에게 팔아서 판 돈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 우리에게 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을 하고 형제들도 죽이지 말고 돈 받고 팔자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르우벤이 그 동생이 없어진 것을 보고 왜 함부로 팔았냐라고 또 아버지한테 혼날 것을 생각하면서 많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피를 묻혀서 순념소에 피를 묻혀서 이건 짐승에게
해를 당했습니다라고 거짓말하려고 채색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피 묻은 그 채색 옷을 보고 악한 짐승이 요셉을 해하였고 잡아먹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죽은 것을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심히 애통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동조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 사람은 요셉을 데리고 와서 애굽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판 것까지가 오늘 37장의 내용입니다. 보디발에 팔려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는 주일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7장의 말씀인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철부지 같이 자신의 꿈을 아무렇게나 말하다가 형들의 시샘을 받아 애굽에 탈리게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37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그냥 재밌고 신기한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요셉이 큰 꿈을 가지고 큰 꿈을 계속적으로 이루려고 해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이 대단히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꿈을 신기하게 꿨다고 하면 형들이 잘못한 것을 고자질하는 것까지는 그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할지라도 자기가 의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한 것을 다 고자질한 그것까지는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한 번, 두 번 꾼 꿈, 그것이 형들에게 말하면 시샘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존경을 받을 것인가 이런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철부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부족함과 연약함, 철부지 같은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번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메시아의 계보를 이뤄가는 그 은혜들을 펼치고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셉이 꿈을 잘 꾸었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철부지 맞고 부족한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권적으로 그를 통하여서 그 가족이 살아날 것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우리도 요셉같이 큰 꿈을 가지고 큰 꿈을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들을 깨달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앞으로의 일들을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꿈을 꿔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이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모든 내용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꿈과 환상과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모든 내용이 이미 성경에 있는 줄 알아.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쓰실 것인지를 알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잘 깨달아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요셉이 죽을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는 장자였던 르우벤의 도움으로 살 수가 있었고 2차적으로는 유다의 그 생각으로 애굽으로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구덩이에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람, 기대치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르우벤이 착하다, 유다가 착하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할 수 있으나 그도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르우벤을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다 알 수 없는 섭리 형편 속에서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 방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들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장 마지막은 그 요셉이 형들을 떠나서 또 가족을 떠나서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 보디발 12대장 보디발에 팔려간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서 또 낯선 곳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기대했던 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절하는 것, 형들이 와서 전하는 그 꿈과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당장에 보이는 현실은 종의 모습. 정말 한 일면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절하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야 되는 그 종으로 팔리는 비극과 같은 현실에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만드시고 그 애굽에서 다양한 훈련과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38장, 39장, 40장 읽어보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에 대해서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훈련시키는 방편과 연단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하여 그곳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힘을 내어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 기간 동안에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요셉과 같이 암담한 현실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낙담과 좌절하지 말고 더욱더 훈련하고 연단하는 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꿈을 꾸었으나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에 팔려가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철없는 아이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알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뜻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일들에 대하여 더욱더 관심 갖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굳게 믿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신앙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잘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